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주신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난 56장에서부터 우리는 이사야 예언의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학문적 토론의 주제이기는 하지만 대략 56장에서부터 이사야의 예언은 귀한 공동체의 역사와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이사야 57장은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성찰에 도움이 됩니다. 귀한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지만 현실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집은 물론 생활터전은 없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포로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귀환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견제가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 57장 1절의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의인은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바르게 살아온 자들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의 삶을 애도하거나 삶을 반추해보지 못한다는 말에 당대의 귀한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또 올바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절의 마지막 단락에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 재앙을 피하는 길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재앙을 피하고 평안에 이르는 길이며 그것이 의로운 삶에 대한 축복이라는 의미인데 남아있는 현실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면 이렇게까지 말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고 겪지 않고 죽은 것이 오히려 평안일 정도의 재앙은 무엇일까요? 전쟁이나 기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공동체는 이미 전쟁을 겪었고 패배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기근은 일상입니다. 이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 예언자가 말하는 재앙이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에게 삶의 희망을 거는 것,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 열정이 과다해지거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 심화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견 옳은 말입니다. 신비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약속하는 일은 우상 숭배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바탕에는 비정상적인 종교 분위기에 심취된다는 것보다는 공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파괴되며 의롭고 경건한 가치가 망가졌을 때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예언자가 엄히 문책하고 있는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에 불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다라는 대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은 지극히 악한 범죄로 규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기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노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싹트고 성행하게 됩니다. 의의가 사라진 곳에 불의가 싹트는 일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반복되는 일입니다. 6절에서부터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씩 고발하며 경고합니다. 집과 문설주마다 우상을 세워두는 일, 성적인 문란함, 신들에게 미래의 일을 점치는 일 등등 모두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한 일을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째서인지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조금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셨고 눈물을 닦아주셨으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지 우리는 살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셨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것일까? 앞서 말씀드렸듯 이사야 56장에서부터는 세 번째 이사야, 즉 제3이사야의 말씀을 다룹니다. 시기적으로 귀한 공동체의 신앙과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근사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으로 들어올 때 나팔 소리로 그들을 환영하거나 꽃가루를 날리며 축하하는 인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귀한 공동체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남아있었던 사람들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할 일이 산더미 같았지만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이렇듯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며 눈앞에 닥친 일들만 상대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문제를 불필요하게 여기며 심지어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당장 나에게 닥친 일들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는 것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경건함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즉각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더 많은 소출과 풍요를 약속하며 자신에게 재물과 경배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풍요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라,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그것이 우상의 일입니다. 갈 길이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하나님께 기도하여 오랜 시간 고민하고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즉각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들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과 몰렉에게 재물을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풍요를 약속한다 유혹하는 온갖 거짓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곁눈질로 욕망합니다. 효율을 추구하며 더 많은 이득을 내기 위해 안전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과 오늘날의 우리와 과연 다를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해서라도 당장 오늘의 끼인 일을 해결하자고 말합니다. 그것이 똑똑하고 현명한 일인 양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한 일은 내가 다 폭로할 것이니 너의 우상들이 너를 돕지 못할 것이다. 우상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돕지 못합니다. 우상의 제일 목적은 자기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의 힘을 빌리는 것은 당장의 어떤 것들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리더라도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타락은 언제나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아침 묵상을 함께 여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은총 입은 자답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우리들을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이사야 57장의 예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혼탁한 시대입니다. 나 홀로 거룩을 지키고 의로움을 지킨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자문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모험이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탐욕에 재물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생명과 평화의 길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